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악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잔 우리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사사기 4장 16절로 2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 즉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은 단순하게 이제 바락 그리고 드보라 이스라엘 군대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승리를 주시는 건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라에게 야빈 그 하솔 왕 야빈에게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병거가 900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 900대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 그리고 야빈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삼갈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보면 막대기로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바락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내가 누구와 다투고 내가 누구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불가능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가능한 것, 이길 수 있는 것,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온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또 애굽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 즉 오른손 장애가 있는 자를 들어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다툼은 이방 사람인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4장에서는 여인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락, 그래서 이 바락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정세를 분석하면 야빈의 군대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전쟁 하나마나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락 역시도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마음의 가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허망한 꿈을 꾸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왠지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것은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소위 사람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진 것 중 하나는 될 만한 것을 믿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마치 그것이 어떻게 좀 이성적이고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야 함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7절 이하로부터 이제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서 이제 그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게 되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스라와 헤벨의 아내 야일과의 관계는 서로 돕는 우군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솔왕 야빈과 화평 관계에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시스라를 살해하는 그런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물론 군대를 다 칼로 엎드려 뒤져서 전력을 다 무력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장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힘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는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으로 전쟁은 끝나요. 군대들이 다 남아 있어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두 군대가 이제 장수들끼리 대결을 해서 그 이기는 자편의 모든 자들이 항복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했는데, 그 시스라를 잡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실은. 특별히 시스라는 자기가 우군, 자기를 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18절에 그 야엘이 굉장히 환영해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그러면서 극진히 그를 대접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불로 메스카라고 하는 말은 이불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침대보, 두꺼운 침대를 덮는 그런 보자기로 이 시스라를 덮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의하면 이 시스라가 이 야엘에게 청합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5장 22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시스라에게 이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요거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준 게 아니라 우유를 준 게 아니라 우유가 저 꾸덕꾸덕해진 요거트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거트를 먹고 난 다음에 21절에 의하면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거트의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을 조금 졸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시스라에게 이 요거트를 먹인 것 역시도 이 야엘의 어떤 지혜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거트를 먹게 하니까 그가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데, 빠지기 전에 이 시스라가 혹시 누가 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대답할 말까지 다 알려줍니다. 지금 20절에서 시스라가 하는 행동은 이 야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그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불로 덮어 씌우고 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요거트를 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야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편인 줄 알고 누가 물으면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21절에 의하면 그 야엘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니까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려면 특별히 이 구약시대 때에 이 장막을 치고 하는 일들을 담당했던 것이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주로 남자들은 밖으로 양떼를 데리고 나가거나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고 집 안에서 그 장막을 새로 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그 여인의 부인들이 할 일이었고, 따라서 야엘은
말뚝박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라를 잡는 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일상 속에서 내가 잘하는 그 일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마치 뭐 하늘에 번개가 치고 또는 무슨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놀랍고 큰 일만 하신다. 뭐 바다를 가르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소소한 일, 늘 하던 일, 그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는 데 쓰신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나를 혹은 누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지진이나 큰 천재지변이나 놀랄만한 일들을 통해서 무슨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한다면 그는 어떤 경우에 매우 드문드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야엘이 이 시스라를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가 늘 박던 말뚝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기절시키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4장 9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번 전쟁에 나가면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바로 그 여인이 이 야엘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큰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소소한 그 여인이 늘 하던 말뚝박는 일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아주 단순하고 보통 일반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22절에 이제 뒤늦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 4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쪽 지역 전체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군사력이 매우 출중하고 힘이 강한 그런 부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와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왕,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그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보면 큰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다투어야 될 일들이 있었을 때 그 힘있게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싸우면 두려워해야 되죠.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나 내 뒤에,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 결코 우리가 힘있어 보이고 큰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떤 상황, 어떤 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서서히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시키셔서 완전한 독립을,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드보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을 때 바락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전력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야빈과 다투어서는 바락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는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내 상대자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전쟁 초기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그런 인질을 잡았다 해서 그들이 2천여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불과 보름이 지난 그리고 한 달이 안 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그냥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마스가 그 완전히 괴멸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공격을 당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몰락시키신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을 점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방의 군대 지휘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적 정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가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전쟁은 걷잡을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잔인하기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어느 도시를 점령할 때 완전히 어린애까지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고 이건 전쟁 범죄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가치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는 개념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시냐를 그들이 배운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멈추기를 바라지만 그 멈추려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들이 이것을 멈추게 해야만 멈출 수 있는 것. 겉으로는 수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뒤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축은 하나님이 결국 당했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에 몇 배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믿으면 오늘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2,000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으면 그거의 몇 배를 갚아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종교가 개입하기 때문이고, 그 종교의 한 단면이 오늘 주시는 사사기에 있는 이런 전쟁의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무참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죽겠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이제 베푸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원수를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